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봉독해 드렸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일을 탐하다가 큰 실수를 가져오는 것, 또 빈대 잡다 초가 삼칸 태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작은 불편함이나 작은 악을 제거하려다가 전체가 타버리고 전체가 큰 손실을 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누가 작은 일을 탐하겠습니까? 작은 일은 언제나 뒤로 미루어지거나 제쳐두기가 일순인데 왜 이런 말이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탐대실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전체를 소용돌이 치게 만드는 대부분의 핫 이슈들의 중심에는 이런 소탐대실이라는 그런 상황들, 또 그런 뜻, 그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놓치기 쉬운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일에 대해서 이것쯤이야 하는 생각, 작은 일을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거나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큰 일의 실패를 보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의미가 주는 말은 작은 일인데 크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이지만은 이 일이 절대적이고 아주 가치 있는 일이고 현실적으로 정말로 꼭 필요한 일처럼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 이런 예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탐대실의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이 아합 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합을 통해서 소탐대실의 그 비극적이고 큰 일을 잃어버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거듭나는 모반과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로보암 왕조가 시작되었는데 그의 아들 나다메이 때에 바사가 모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사의 아들 엘라 때에 시므이가 또 모반을 하죠. 이 모반은 7일 천하로 끝나고 맙니다. 이 모반이 일어났을 적에 당시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오므리가 이 쿠데타, 이 모반을 잠재우고 왕이 되어서 오므리 왕조가 되죠. 그 오므리 왕조의
그 아들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는 그 북쪽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나라가 어지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으로부터도 상당한 위험에 놓여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합이 내리는 묘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묘수는 바로 국가를 튼튼히 하는 그 안보,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을 수 있는 묘수, 그 묘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묘수는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는 일입니다. 당시에 두로와 시돈은 이 무역이 발달되어서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합은 이런 정책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시돈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통해서 흔들리고 주변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부강하게 되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런 아합의 정책은 꽤 성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일로 북쪽 이스라엘은 외부로부터 혹은 내부로부터 흔들리는 일들을 뭐예요? 해결하고 이 시돈과 두로로부터 무역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부강한 나라가 되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하로 궁을 짓기도 하고 큰 망대와 성을 쌓아서 튼튼히 했다 하는 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의 이런 이세벨과의 결혼이라는 작은 것에 대한 탐심, 이런 일로 큰 효과를 본 것처럼 크게 성공한 것처럼 느끼지만은 이세벨과 결혼이라는 이 작은 사건 때문에 전 북쪽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이 무너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커다란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이런 일로 말미암아 아합 자신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가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사람이 아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이 탐심, 이세벨과 결혼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를 큰 대시를 미리 짐작하지 못한 아합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베두인족의 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베두인족은 칠면조를 먹으면은 젊어진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노인이 칠면조를 사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칠면조를 도둑 맞고 말았어요. 아들에게 명령하기를
칠면조를 찾아와라. 그렇게 아들에게 명했지만은 아들들은 뭐 그까지 칠면조 한 마리 때문에 뭘 그러냐 그러고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다가 낙타를 도적맞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칠면조를 찾아오려는 일을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고 며칠을 지났는데 이번에는 말을 도둑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내 칠면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할 적에 북쪽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미리 짐작하고 해석해야 했지만은 이 작은 탐심이 이 작은 이세벨과의 결혼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가는 자신의 비참한 죽음을 가져오는 대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데리고 오면서 바알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은 로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로드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신은 농경신이었어요. 바람과 물을 좌우하는 신이라서 비를 내리고 샘물을 솟아나게 하고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보와 부강함을 얻게 된 일은 바알에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바알의 이대 오르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가졌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바로 안보와 부강이라는 이 절대적 이들 오르기가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티바알, 바알과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무참하게 학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북쪽 이스라엘은 풍전 위기 같은 심각한 영적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과 지배에 순응하기 시작했고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절대로 북쪽 이스라엘에 우기나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는 대언을 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합은 그리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겨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로 가서 숨으라 그렇게 명령하셔서 엘리야는 그리시네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온 힘을 모아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 긴급하고도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하든지 저항하든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만 탁 던져놓고는 엘리야를 보고 그리시네 가서 숨으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로 가서 숨으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풀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아예 그들로부터 차단하고 고립시키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시네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시네라는 어원은 카라트라는 동사로부터 나왔는데 이 카라트라는 동사에서부터 나온 이 그릿은 자르다, 베다, 베어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 하신 말씀 속에는 단순히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한 수단이나 그리고 단순히 엘리야와 이세벨의 그 소나기에서 아합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일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엘리야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엘리야가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 이스라엘이라는 정치, 경제, 문화 거기로부터 거리를 두고 단절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 수 없었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고 체험케 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 중에 하나는 세상 속의 기독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살지만은 때로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달라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데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고민이 있고 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에
떡과 그리고 고기를 공급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너무 낭만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만 앉아서 물 흐르고 또 까마귀가 다 날라다 주고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평안하고 좋으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통치를 벗어나서 그리 시내가에 살아야 한다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매우 힘든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 속에서 홀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안타까움, 수많은 사람이 기아로 죽어가고 폭정에 시달리는 현실을 뒤로 해서 거리를 두고 떠나 있어야 한다는 아합의 마음 속에는 참담함 그리고 비참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에 대한 혐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까마귀가 뭘 날라다 주면은 얼마나 좋은 빵과 좋은 고기를 갖다 줬겠어요. 때로는 썩은 고기도 올 거고,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먹잖아요. 또 까마귀가 오지 않는 날은 한없이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리 시냇가도 와디라고 하는데 비가 오면은 물이 흐르지만은 비가 안 오면은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런 극심한 환경 속에서 단절되어 사는 엘리야는 얼마나 큰 고통과 시련의 기간이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겪는 사회적 거리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엘리야는 단절의 아픔, 고통, 외로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까마귀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급받으면서 엘리야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나라가 있고 문화가 있고 생산자가 있고 어울려 사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고립되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 사는 것 같은 현실 속에도 그들의 삶 못지않은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이 단절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섭리해 주로서 까마귀와 그리고 그리 시냇가를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섭리를 보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는 삶,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통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삶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그리스 시냇가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교회가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듣기에 어느 한 중대형 교회는 교회 예산이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로 모든 경상비를 줄이고 파송한 선교사들의 지원을 모두 끊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는 그나마
작은 성도들을 모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그나마 성도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도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어쩌면은 교회 문을 닫아야 한다는 위기에 직면해 있어서 많은 교역자들이 멘붕 상태에 있고 교회의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바로 나라와 그리고 그들의 삶 속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리 시냇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와 하나님이 놀랍게 까마귀와 그리고 그 고통의 현실 속에도 계속적으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적 거리라고 두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살림과 구원의 역사라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서 안에서 보면은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는 죽음의 한가운데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많은 체험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의 이야기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뭇불 속에 들어갔을 때라든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역사라든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엘리야 속에서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내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숨어 있는 사실을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에 내려가신 그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위기 속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크나큰 위기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모든 일은 생명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은 이 결혼을 통하여 그리고 바알을 통하여 부유를 얻고 삶의 길을 얻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까마귀와 그리 시냇가의 물과 빵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살리시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 역사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리심을 믿습니다. 아합처럼 오늘의 작은 일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또 이런 일로 다른 이 땅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생각보다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던 그 놀라운 은총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엘리야의 영적 체험과 3년의 훈련은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와 싸우는 위대한 결단과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는 것을 우리는 성서 속에서 볼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엘리야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체험을 통하여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맞서고 세상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을 돌리는 일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성취해가는 위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